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한나가 왜 주님께 괴로워하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하고 있을까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요? 아닙니다. 성경 단 한 구절도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였기 때문에 통곡하였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울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아이만 낳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우울감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낙심, 불안이 다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근본적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한나를 봐라.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우는 것이 아니란다. 6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우는 이유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에게 축복만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태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브닛나는 한나를 향해서 괴롭힘을 하고 있습니다. 괴롭게 한나를 너무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보면은 엘가나에게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한나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브닛나에게만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도 고통스럽지만 브닛나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인생에서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가 겪는 고통하고 브닛나가 겪는 고통은 아주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나오길 원한다면 한나가 되셔야 됩니다. 브닛나는 사무엘을 낳을 수 없습니다. 한나에게만 사무엘을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마지막 시대 때 사무엘과 같은 말씀의 종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내가 또한 사무엘이 되기 원하면 이 어두운 세대를 밝히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등불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이 폐역한 세대에 환하게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이웃, 그 네이버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닛나에게는 그런 자녀가 나올 수 없어요. 한나에게만 나오는 것입니다. 한나도 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왜 이렇게 한나가 고통스럽고, 또한 브닛나도 울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왜 브닛나가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가?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긴 줍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브닛나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너무 화가 났죠. 나는 자녀까지 낳았는데 내가 뭐가 모자라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나,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랑의 불도 강렬하지만 시기 질투의 불도 굉장히 강렬합니다. 아가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6절 말씀에 보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 또한도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유아의 불과 같으니라. 남편의 사랑받지 못한 여인 한나만 사랑합니다. 브니나가 한나에게 어떤 말을 쏟아냈을까요? 아가서 말씀 그대로 잔인한 말을, 독한 말을, 수월과 같은 지옥에서 나올 법한 말을 쏟아냈겠지요. 그 당시는 지금의 사회하고는 다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기를 낳지 못한 여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이라도 한나에게 이렇게 저주를 하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 그리고 남자의 마음만 훔쳐간 여자, 당신 때문에 우리 제사장 가문의 대가 끊겼잖아. 당신으로 인해서 제사장 가문에 저주가 임했어.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저주받고 나의 남편 사랑 독차지하고 나의 남편 빼앗아간 몹쓸 여자. 너무너무 독한 말을 많이 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한나가 분인나의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분인나의 말이 이해가 된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으셨다고요.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말씀에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럴 때 합리적인 의심이 들죠. 분인나의 말이 너무 맞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분인나의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분인나가 통곡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자녀까지 낳아줬는데 왜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남편은 나에게 사랑해주지 않을 거야? 아는 거야? 라고 그는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통곡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왜 하나님 왜 나에게 태문을 닫으시나요? 왜 하나님 나에게 저주하시나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하시나요? 통곡의 시작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모두 다 통곡이 넘쳐납니다. 다 웁니다. 괴로워합니다. 두 가지 이유로 괴로워하죠. 첫 번째 부류는요, 분인나처럼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남자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이렇게 아기도 낳아줬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은 거야? 왜 나에게 사랑해주지 않는 거야? 내가 뭐가 모자라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남편의, 남자의, 여자의,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라고 하며 울고 자기 자신을 여러분 자학하고 분인나처럼 누군가를 괴롭히고 폭언하고 폭력하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계획했는데 왜 내 뜻대로 성취가 되지 않은 거야? 라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인나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분인나처럼 통곡하면 안 되지. 한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왜 나를 싫어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태문을 닫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토록 나를 멀리 하시는 것일까?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갈구했습니다. 그래서 통곡하고 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된다면 한나는 다시 온전한 기쁨을 되찾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울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정말 울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 내 안에 분인나를 죽여 주옵소서. 분인나가 사라지기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반문합니다. 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되겠니? 나 하나님 한 분으로 부족해? 마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음탕하게 살았던 고멜이란 여인과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결혼을 하여라. 그런데 결혼하고 난 후에도 고멜이란 여인은 자꾸 나가서 바람을 피웁니다. 음탕한 행위를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호세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와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외롭게 사랑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만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통곡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갈구해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 왜 나 이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라고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 나 여호와는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어버린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더 이상은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합니다. 더 이상 다른 남자 만나지 말고 더 이상 세상에 치우쳐서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펑펑 울고 분노하고 통곡하면서 땅이 꺼져라 통곡하고 하늘이 무너져라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도 너 하나로 만족하고 살 테니 너도 나 하나로 만족하며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자꾸나. 한나야 많이 외롭지, 많이 힘들었지. 네, 지금 내 마음이 그래. 한나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너무 외롭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러시겠구나. 그렇습니다. 지금 그 시대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대로 말씀이 보여지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쉽게 번역하여 보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고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더라. 하나님 말씀이 들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요 빛을 비춰주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 삼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해요. 천지를 만드시고 만유의 주제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 삼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갈구합니다. 마치 분인나들과처럼요. 분인나처럼 살고 있습니다. 더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고 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더 물질을 갖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온통 세상에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가나의 가정에도 여러분 첩을 둘 정도로 제사장 집안도 음란하게 살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멸시하였으며 성전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던 말씀이 기록이 더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제사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이토록 음란하고 이토록 여러분 질서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엉망이죠. 진창이죠. 지금 하나님은 너무 외로운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은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너무 외로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한나야, 너만큼 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단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태문을 닫아버리시면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깊은 고통과 음침한 골짜기로 그녀를 데리고 가면서 처절히 그곳에서 울기 원하셨습니다. 한나처럼 태문을 닫으셔서 고통의 자리로, 그 고통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애통의 자리로, 긍휼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겪었던 고통, 고난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남은 생에 내가 흘려야 될 영혼을 위한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그의 통곡의 기도는 이제는 간구의 기도로, 간구의 기도를 넘어서 서원 기도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옵소서. 그러나 그 아들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너무 외롭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나의 자녀로 당신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마지막 등불로 나의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마지막 사랑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다 보니,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을 알다 보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근데 나 한나조차도 하나님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외로움을 다 알지 못하고 나만 외롭다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나 왜 이렇게 멀리 하셨습니까? 투정하였던 나.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선함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 주사 당신을 위해서 내 아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때 영혼을 깨우는 말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주의 종으로 나의 자녀를 바치겠나이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면 우리 욕심은 사라져요. 주는 우리가 본인 나처럼 이 세상 것이 만족이 되지 않아서 통곡하고 울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갈구하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에게 가난의 문제, 정말 내가 이렇게 1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가족권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 가족권이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한나처럼 우셔야 되는 겁니다. 한나와 같이 임신이 되지 않았었을 때 왜 나에게 임신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까? 나에겐 이 질병, 가족권의 문제, 여러 가지 각가지의 문제, 주님 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와 무슨,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어떤 불순물이 있습니까? 이젠 여러분의 문제가 단순히 물질 주세요, 아기 주세요, 저 취업하게 해주세요, 저 건강 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께서 왜 건강을 안 주시겠습니까? 왜 열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은 자녀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자녀가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이리저리 천방지축 뛰어다니고 여전히 남편과 아내는 세상을 향해서 불인지 물인지 모르고 뛰어가고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음란과 중독과 모든 세상 더러운 것을 우리가 지금 가득가득하고 있다라면,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 앞에 나가고 있는데 너무 깨끗이 못한다라면 이제 주님께 기도하세요. 더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님께서는 한나와 같이 사무엘을 배출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사무엘의 서원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신다라면,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신다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가족권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히는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먼저 서원하여 살겠나이다. 내가 먼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사랑의 종이 되어 살겠나이다. 말씀의 종이 되어 살겠나이다. 순종의 종이 되어 살겠나이다. 섬김의 종이 되어 살겠나이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기도의 책에 이런 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삶이 고통스러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개인적인 야망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바쁜 사람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향해 더 적극적으로 달려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고통을 당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한 명상, 생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비전을 품게 됩니다. 한나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품기 시작합니다. 이젠 내 아들 자녀 주옵소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품기 시작합니다. 이 어두운 다음 세대를 품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소원하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께서 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구별된 자로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에 항상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인 나의 얼굴을 보십시오. 혈기와 분노와 오만과 시기 질투가 가득하죠.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에 근심빛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더욱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여호와만을 갈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한나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분인나가 되기 원하십니까? 분인나의 뜻은 다산의 기름진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는 그 뜻은 의미는 은총, 자비, 은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나의 뜻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인나처럼 다산의 기름진, 내가 이 세상에 풍요가 갖춰지면은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정말 기름진 인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한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은혜만을 삼하며 살 것인가? 분인나처럼 나에게 기름진 것이 더 채워지지 않는다 해서, 내가 세상에 인정받지 못한다 해서, 풍요롭게 채워지지 못한다 해서 내가 울며 통곡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은혜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 걸음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은혜입니다. 당신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나의 삶처럼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시편 63편 1절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춤을 췄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오직 주님만 앙모하고 갈망하는 나의 삶이 되겠습니다.